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4절부터 4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에 가시기를 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짓을 완성해 나가시는 천상회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계획하는 천상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누구분이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밖에 하나님이시죠. 천사장들이나 천사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밖에 없는 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세우시기를 장차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내 가운데 가워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성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있는 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서로 자녀를 만들자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히 살지만 아무것도 핍절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왜 거룩한 나라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거나 추한 거나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룩하시니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 나라는 풍성한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체가 계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혼자를 살리시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5절까지 알고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영원부터 하나님 자체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풍성한 나라인 것이에요. 공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정에 풍성. 그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힘이 없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풍성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의 나라의 속자로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획을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 없이 재미가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땅에서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도 저날이고 제 해가 지고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에 만세제 세우신 그 뜻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왔는데 아버지와 나 함께 세우신 뜻이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가 계신 나라,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원전에 계시던 그의 영광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사람들로 지어진 사람들은 흙에서 난 자들이니, 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니,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나기 전에 먼저 마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권세를 잡고 사망 권세를 잡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가 만드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 그들이 가서 유혹을 할 것이다. 유혹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상 임금인 마귀에게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다. 빙이 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우리의 뜻도 계획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그들이 우리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할 자, 영원부터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기뻐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그가 저들을 죄의 을 하나님의 의인 앞으로 그들의 지은 마귀에 갇힌 자를 자유하게 만들어서 해방되게 만들어서 그들의 눈을 좀 누가 씻어서 자기를 지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것을 좀 듣게 들을 귀가 있게 만들어서 그들이 누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의 나라 거룩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누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 것입니다. 네, 성자 하나님이 제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제가 하겠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마귀의 종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돼서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 임금하게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끝을 앞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누가 가서 구원? 하나님이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담당. 내가 저들을 누르고 사망 권세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저들을 가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고 지갈에 가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던 저들은 마귀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하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하시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입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때예요? 영으로 계신 때. 그때 이미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육체 아래로 들어와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때 이미 작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땅에 속하고 마귀의 종에서 유혹을 받아 죄의 가져 살아가고 모든 지우가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지은 모든 죄인된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신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 그 아들이 육신도 안 입혔는데 장차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아들이 담당하기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주셨다 그 말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아브라함이 너희 씨로 인하여 사람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이삭의 너희 씨로 인하여 사람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의 너희 씨로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요?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저는 이 로마서를 지금 1200을 읽고 이달 안에는 1300번을 넘어가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걸어다니는 로마서가 될 수 있다. 로마서를 외운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10년 전에 자기 교회를 나보다 살아라는 거예요.
은퇴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목회를 50년간 목회를 했는데 로마서를 한번 외우고 싶어도 못 외우고 로마서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1억을 주겠다고.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감당을 못했어요. 1장부터 8장을 읽는데 하루가 걸려도 다 못.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러면 양반 만났으면 1억 청구로 가려고 그러는. 잠깐만 1억 줄란가 안 줄란가.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는 야 로마서 500번만 읽으면은 무엇인가 좀 통하겠구나. 그래서 힘들게 넘어지다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 500번을 넘어갔는데 로마서라는 큰 보통의 조그만 조각들 하나 보입니다. 그렇게 여긴 여웠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로마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면은 또 로마서에 대해서 송 목사님 그러게 신세계 대단하다. 나는 은혜를 많이 보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해 줄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지만 모임 내 홍인규 목사님 그럼 로마서 목사님 오신다네. 그래서 1000번을 넘어 읽었는데 요즘에 이제 1300번을 가까이 나가면 아직도 로마서에 그진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아담을 지으시고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 모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우편까지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전파가 되게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줄 있다.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전에 아버지와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상속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니까 그 나라로 인도하시니까 마지막 때에 이 썩음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있을 그런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다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더럽고 추한 것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에 바로 그 아버지의 존전에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이한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시작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 뜻을 이미 이루셨죠. 어디까지만 이루셨어요? 다 이룬 것은 아니죠. 이미 오셔서 아버지는 믿는 자들과 믿는 자 행한 그리 대하 상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세웠던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택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우리가 예정했던 자들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들을 위하여 마귀의 사망 모세를 꺾으셨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오신 성령으로 받아서 아버지와 뜻과 아들이 행하신 일과 그 일을 성령이 증거하신 자들이 그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큰 것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온 자들을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냐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삶은 보다 밖에 교회밖에 모르고 목숨도 물로 그렇게 내놓고 바보 같은 사람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처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 뜻을 받은 후에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 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본 자들이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세상을 이기고 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하신 대로 상과 멸관과 영원한 기업을 지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실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또 아버지가 뜻을 세우신 일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셨다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일반하신 거예요. 누가 하실 일이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 성령은 절대로 예수님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약속이 그렇게 돼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약속이 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온 것을 성령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빌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가 빌으신 것이 너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성령님이 증거하신 줄.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는 마귀의 증거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이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겼다. 마귀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요,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요, 무덤 속에 들어가실 필요도 없는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그 일을 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었다. 그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라. 신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마귀의 허리가 꺾어졌습니다.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을 다 놓아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권세의 성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것이 사실이라고. 것이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망 권세가 물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영안이 열려서 지옥 가는 길이 있고, 그 무서운 지옥 가는 길목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계신 이는 오직 성령. 오늘 이 스승의 날에 사도행전 10장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누가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완성. 그 성령님이 우리는 에레미야 28장 3절 정말 발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발세라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오픈 머리에 살아 계신 후에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빌어 죽으시는 나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내 죄를 씻으신 분이라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라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그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도 예루살렘이요, 베들레헴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삼았을 때 12제자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할 때 이같이 맨 처음 베드로 보이고 12제자 보이고 사도들이 보이고 500의 형제가 보였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500의 형제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500의 형제가 앉아있다가 드디어 열흘 만에 그의 친척집 자기 일보로 하고한 일 때문에 다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예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열흘 동안 말하는 구약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도 우리 예수 열흘 동안 하다가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앉아 있었다고요? 500여 명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내가 아버지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홀로 한 500여 형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80명은 다 떠나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교회는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가만히 보르면서 강한 소리가 나면서 화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100%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 사도행전 9장까지 아무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하나님은 누구요? 답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으니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서 뭘 받았어요? 유대인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행실이 착하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일과 내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을 보내시라고 했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00명의 군대를 건드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서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집안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오신 후에 성령이 와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개인은 뭐냐? 바로 답시다. 경건한 사람, 선을 행하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환경은 뭐라고요? 경건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구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하나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녀하고 하나님의 샘플인 예수. 예수님 우리 멘토죠. 그 닮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마음속으로도 그분이 그분이라도 싫으신다고 생각되게 되면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올곧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 앞에서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바보가 되고 다 못해도 앞에서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누구처럼 예수님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나. 하나님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어느 가정에 오신다고요? 경건한 가정에 오신다. 경건한 가정은 어떤 결과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 그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 그래서 오늘 고넬료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따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산 그 시대에 누가 가르쳐 한 말은 내 그냥 정말 같은 그냥 절로 그냥 10번 100번은 이빨이 타락하지도록 내 입에서 다시는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이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일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모든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3장 16절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늘 예민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마신다고요? 거룩한 환경,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가 바로 오늘 44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그 이전의 말씀으로 가면 생각해 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고 아이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아는 목사님이어서 축복할 때 이 비록 4층 교회에서 개척을 하나 봄달래길이 난리가 나. 그야말로 눈먼 자들이 뛰어 본평 고치면 귀신이 사용을 받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소문난 교회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를 아니라고 정지하고 누가 끌어내는 누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신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영생도 있고 아멘 좀 하세요. 마귀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악한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아버지가 내게 계시니 그 능력이 많으신 내가 아버지가 계시니 영광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근데 오늘 누구와 하나님 함께 계셨다고요?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 함께 계시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뭐야? 아버지께 와서 거룩한 나라에 살다가 아버지 함께 살다가 육신은 그 땅에 왔으나 이 땅은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함을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현황 상에 와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그 모습이 비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자의 모습을 그대로 악한 더럽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과 여러분들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원수여 지옥의 그 놀라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자,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부른 것은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그대로 살다가 악한 영들에게 쫓겨다니고 악한 영들에게 눌리고 그래 살대로 그러려고 여러분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아멘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추하고 악한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아버지 집에 세워놨어요. 이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항상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안에 옛날 마귀의 독주하시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으로 아버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허물을 하나하나 벗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시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뭐가 있다고요? 열매. 보신 분들 계세요? 희락과 함과 불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정의 같은 것을 금지할 아주 더럽고 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어요. 참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집안에다가 담배 통을 막 가스통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아침 나오면 거기다 하늘 쳐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자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생각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진이 되기에 멀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 앞에 세우신 것은 그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이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한 분이 계시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맛보는 것은 절대로 경건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러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 집안에 갔어요? 냄새가 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조건은 뭐라고요?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성령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라, 의롭게 되어라, 경건하게 되어라 그 말씀. 경건하게 되는 것은 교회만 나오면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80대 할아버지가 여기 다 빠졌어요.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베란다에서 발행을 갔다 한 일주일 정도 할아버지 대단하시네. 근육이 나왔네요. 할아버지가 힘이라고 좋아가지고 기분 5kg짜리 갖다라고 막 들고 사람의 육체도요 운동 안 하면 약해지지. 우리 발목이 많이 타면 한 15년 전인가 됐을 거예요. 선한 정형외과를 갔는데 저보다가 보름 동안은 꼼짝 터지면 가는 병원에 다녀봤어요. 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이 주신 성령님께서 음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는 100번석 돌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이 안 오신 분들 간절은 무엇이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맨 처음 가 있죠. 그래서 붙잡아지는 관절을
악한 것이죠. 그러나 관절을 붙잡는 뭐요? 근육을 강화시켜주게 되면은 제가 뭐요? 하던 것이 완화시켜요. 여러분들 아파서 그러면 약을 오늘 근육이 안 생기게 되면 바로 그냥 뼈가 뼈끼리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오늘 드리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볼품없는 노인네가 1짜리 3kg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그러다 죽어. 그래도 무덤 속으로 몇 년 동안 약간 건강하게 살아 죽을 몸이요. 근데도 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안녕하세요. 경건의 연습은 따라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 성령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말씀을 읽다 보니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반말하지 않냐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고 더러운 말 하냐고 또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이 안 보고 싶은 걸 보고 싶다. 아니면 안 좋은 생각에 대해서 해봐 시작.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잊지 마세요. 그것을 뭐 이기려고 성령님, 예수님하고 뛰어요. 그리고 주의 보일로 이 더러운 생각을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할 때마다 주여하고 불러서 생각을 품질 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화를 한번 냈어요. 화를 안 내려고 성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무천 말을 마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각각 받습니다. 목사님이 받을 때도 은근히 제가 바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누추한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또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서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동안 이런 누추한 말, 어그런 말, 더러운 말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를 낸다. 하나님에게 화를 안 내겠다. 어떤 성도가 또 속을 썩힙니다. 그냥 화를 또 냈어요. 또 며칠 있다가 또 골치 아프고 또 소리를 냈어요. 그냥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어떤 성도가 와서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성질 내는 것이 사라집니까? 원래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내가 그렇게 육신대로 이상 가운데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나를 아버지 앞에 부르신 것은 그런 일을 벗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당한 선한 일, 착한 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여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합당한 가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다.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걸 다 벗어버려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어느 날인가 그 성령님이 세워주시니까 그것들을 다 벗어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죄인 중에 살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성도가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말씀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없는 것도 내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되게 하면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증인이란 뭘 말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이 지금 떠올렸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뭐가 증인이라고요? 이 똑같은 여러분과 나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살아난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본 것에 대한 목격자요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뭐요? 이 증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이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증인들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봉해 다 봐서 여러분이 봤으면 어찌 안 믿겠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죽은 자 살리신 것을 아무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에게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본 걸 목격자들 증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증인들의 얘기를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죽은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영광의 부활이 상 끝날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한 일이 있다고.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 나타나는 색깔 거치고 많이 있고 명예가 많은 사람이 지휘가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정상에 있는 교회.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일을 보게 되면 그가 너의 구주요 그리스도시라. 믿으십니까?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이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 바로 이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4장 5장 6장 7장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쁜 예수를 그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혼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비웃고 그 도를 이상히 여기지만 증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이것을 증거한 것이 증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담당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 그래요? 교회 나가면 만사가 형통. 오늘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바로 이 말을 하나님이 나사렛 얼마나 아멘하세요. 이에 대한 목격자 증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자들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시니라. 그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지막 날에 그가 오셔서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모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렵니까? 이 예수 얘기합시다. 누가 살리셨다고? 하나님. 그런 땅에 계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힘썼던 거죠. 모두가 예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